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벌써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일주일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을 즐겁게 또 유익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책 보고요. 서점 가서 책도 보고 또 제가 책도 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올해까지 보고 있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일즈 광고에 관한 그런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목사가 보는 책치고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좀 세상에 팔아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장 우수한 아이템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팔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이 아이템이 만약에 잘 홍보만 된다면, 광고만 잘 된다면 엄청난 가격이라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죠. 광고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까지 이 특효약입니다. 명약 중에 명약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원리를 어떻게 좀 팔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케팅과 또 광고에 대해서 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보고 있습니다. 또 생각도 정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예, 와서 사 먹으라. 너희는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팔겠다는 얘기죠. 팔겠다는 겁니다. 팔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치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공짜로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먹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팔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팔면 그 원리 안에 또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역시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잘 팔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해 두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책에 관해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고 또 지난주에 특별히 이야기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션이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유의 기쁨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어찌 보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이 안다는 거 이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알에 대한 갈망 이런 거 지혜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고 그러나 생각을 안 하면 그 순간에는 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지혜를 계속 갈망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평안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 에너지를 들여서 나중에는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조금의 에너지를 들여서 아주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이 잠언이 말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고 신을 개입시켜서 지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지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삶을 통계적으로 쭉 나열해서 그걸 연구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그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어떤 원리를 양산해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신, 이 신을 개입시켜서 그 신이 직접적으로 준 지혜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겁니다. 그 잠언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일신이라는 여호와를 모든 일에 개입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성향이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족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신을 개입시켜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이 말하고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보려고 종합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화한 것이 새로운 데이터죠. 그러니까 인간의 현상과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이 플러스된 지혜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어렵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인과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인과관계로만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굴뚝에 연기가 났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로 추론해 보면 뭡니까? 누군가가 밑에서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한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은 그런 모든 그 연기가 났다 이것도 다 받아들이지만 이 신의 의도,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불을 피웠다면 그 피운 사람의 의도까지도 신이 개입해서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 그러니까 숨은 의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현상론으로만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짓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이 잘 들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들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림잡아서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볼 때 한 80에서 90%는 들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거짓말, 또 어른 돼서도 거짓말 많이 하시죠? 네,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들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들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기 때문에 그게 잘 들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 하나를 파헤치려고 하면 무진장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어둡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만 보면 거짓말은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은 어떻게 이렇게 기술할까요? 잠언은 거짓말의 종말을 굉장히 나쁘게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엉망진창입니다. 예를 들면 패가망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만 보면 거짓말은 굉장히 좋은 도구죠. 왜냐하면 10% 정도만 안 좋은 결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얘기하는 거짓말의 종말은 다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그 신의 의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모두 안 좋게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이 말하는 신, 그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선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신이 볼 때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선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잠언은 거짓말의 결말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잠언이 좀 특별한 지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거짓말의 종말을 추적 조사해 보면 놀랍게도 이 신의 의도와 굉장히 비슷한 결론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90%가 들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뭐예요? 안 좋은 결말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80~90%가 들키지 않지만 그 거짓말 한 사람들의 종말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잠언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요? 신의 숨은 의도까지 반영한 지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파워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을 풀어가는 그 해석 방법론, 그 해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개입시키는 해석 방법론과 이 신을 개입하지 않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론,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관점, 안목, 뷰, 이런 거 우리 많이 다루었죠. 이건 뭡니까? 관찰로부터 시작돼서 그 데이터가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방향이 쌓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올 때 안목, 뷰, 관점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세계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막시즘이죠. 막시즘이 뭡니까? 물질론인데 인간의 모든 그 세상을 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공산주의와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나쁘게만 보시는데,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내부적인 거 보지 말고 물질적으로만 풀어봐도 이 세상이 꽤 잘 풀리네. 이게 바로 막시즘입니다. 기독교가 싫어하는 시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모니즘입니다. 마모니즘이 뭐죠? 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기독교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모니즘이 뭡니까? 돈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마모니즘이 꽤 합당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가치, 그 가치와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 어떤가? 그거는 비례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러니까 뭐죠?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돈이 가는 곳에 그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에 이 만모니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도 싫어하죠. 인간을 근본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준을 인간에 두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론들이 나겠죠? 그런데 뭡니까? 잠언은 그런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복합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도구들을 잠언은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친구를 얘기할 때 돈이 개입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많을까요? 친구가 많습니다. 그 현상을 해석하는데 뭐죠? 만모니즘이나 물질론, 막시즘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을 하되 하나님의 의도라는, 신의 의도라는 것을 더 개입을 시켜보자.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세계관은 모든 세상을 설명하는 관점에 신의 그 개입을, 신의 의도를 더 개입시키는 그런 지혜다. 그래서 파워풀하다. 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데로 약간 빠지면 그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 있죠. 네, 신앙이라는 거 이건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잡아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신앙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뭐죠?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개입시키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뭐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보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그건 별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잠언으로 이제 가보면요. 잠언은 역시 신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개입된 상황에서 이제 사회 현상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공식화하고 그렇게 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통찰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이 세상에 그 철저히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이 더 쉽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은 신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현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이 직접적으로 준 지혜를 이용해서 이 사회를 풀어가면 정말 더 효과적인 것인지,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만약에 비기독교인들이 있으시다면 그 잠언이 말하는 그런 신의 개입, 신이 직접적으로 준 지혜, 그 지혜를 도입하면 이 현상을,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관찰을 통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지혜보다 더 효과적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언에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나오면 잠언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야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야훼는 이스라엘 문자는 좀 재미난 게요. 그 자음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음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자음만 있거든요. 이걸 알파벳으로 쓰게 되면 YHWH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자음만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야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롤드죠. 롤드. 그래서 아도나이의 이 모음을 따서 여호와라는 어떤 별칭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훼를 직접적으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라는 별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죠?
잠언의 신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담이 이제 재미난데요. 여호와는 창조자다라는 겁니다. 창조자, creator 되겠죠. 그러니까 creator의 그 반대 개념이 creature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조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의 신이 창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come from, 그러니까 기원이 어디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잠언은 이 세상이 기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뭐 come from the God, 이 신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 물리학 이야기 듣는 거 재미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건 빵이라는 뜻인데요. 빵을 이제 영어로 쓰면은 빅뱅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의 처음이 이제 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을 나중에 이제 좀 저하고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이 뭐냐면 선이거든요.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이 입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입체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거는 이 무차원인데,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빅뱅은. 그래서 그 점에, 어떤 한 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빅뱅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초도 되기 전에 지금과 같은 우주의 형태를 나타낸다. 폭발 이후에. 그게 이제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신이라는 거는 그 빅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에너지, 그러니까 무한대 에너지죠. 무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신이 창조주라는 것은 뭐냐면 come from, 기원이 그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에너지, 능력이 무한대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잠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come fro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이 창조주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는 그 인간이 타락 이후에 자연 만물도 타락했다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창조자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으로 인해서 창조주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어려우니까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는, 그런 능력은 없는 흔적이지만 그 창조물 속에, 그러니까 creature 속에 분명한 어떤 창조주의 흔적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흔적은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돌이면 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면 산에 목적이 있고, 물이면 물의 목적이 있고, 또 인간으로 넘어와 보면 인간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 그리고 그 기획사의 CEO가 그 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라도 사용 설명서가 다 있는데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그 신이 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스스로 이제 신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귀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 사용 설명서를 신이 줬다고 생각을 하면 신의 방법대로 그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 인간의 방법대로 그걸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사용 설명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피조물의 그 깊숙이에는 그 창조주의 흔적이 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고 그것은 바로 신의 의도가 개입되어야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창조주는 그러니까 여호와, 잠언이 말하는 신은 시간과 공간에 인디펜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제가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 그냥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설명 방법이라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잘난 체를 한번 하면 이 고민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의 아빠가 있지 않을까? 신의 할아버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신의 끝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신이 공간이라는 걸 창조를 했다면 공간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줄여나가다가 점까지 줄여나가고 점을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그러니까 2차원, 1차원, 무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자체가 만약에 존재를 했다면 이 존재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 태초에라는 게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학에서 반직선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시작 전에 어떤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태초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진 태초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신이 잠언의 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런 능력이 많고 창조주고 이 만물에 어떤 흔적을 남긴 이 신이 과연 선신이냐 하는 겁니다. 좋은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신이 악신이라면 이 잠언은 아마 규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선신이라면 이 잠언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빠가 엄마가 뭘 주고 싶겠습니까?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규율이 아니라 옥죄기 위한 규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그 잠언이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잠언의 지혜를 들여다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언을 접하실 수 있고 그 신과 맞닿은 그러한 어떤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할 건데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 여러분 춥습니다. 또 이 일교차 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